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혼돈하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디나이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인, 와이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조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잘 따랐고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뛰어난 우리들의 선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했고 변화를 주지도 못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3년 내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도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기적과 표적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의 관심은 왕이 되는 것,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제자들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곁에 있긴 하지만 변화되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20장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한 축이 되어서 유대인 선교에 앞장서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고 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하고, 유다 대신 사도가 된 마띠아는 도끼에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하고, 안드레는 십자가형으로, 마가는 몸이 찢기는 형벌로, 바울은 목이 베어 있는 참수형으로 순교하고, 또 심지어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창이 그 몸을 관통해서 순교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는데 21장에 와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순교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3년 내내 다른 이야기를 하고 3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높아지기를 원했고 십자가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이들이 이토록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서의 은혜입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던 용서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었고 죄 사함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21장에 된 것입니다.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3년 내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활을 이야기해도 항변하면서 그 앞을 가로막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창을 맞은 자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2번이나 나타나서 갈릴리에 가서 먼저 기다리라고 했건만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전과 같이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사람, 우리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제자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토록 나의 말을 못 알아듣고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토록 알아듣지 못하고 본인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제자들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멀리서 숨어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한번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오장육부에서 끌어오르는 분노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토록 바보 같고 인간적인 의리도 없고 영성도 없고 심지어 자신이 말했던 것도 지키지 못했던 자존심도 없었던 자신의 실체를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까?
심지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이었고 갈릴리 바닷가였고 예수님과 수많은 추억이 있는 그곳에서 채 90m도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못 잡았다고 하니까 깊은 곳 오른쪽에 가서 던지라고 하는 그 상황,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과 너무나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조차 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과 마주치지 않게 되거나 혹은 마주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욕이라도 듣고 매라도 먼저 맞고 빨리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단 맞고 꾸중을 듣고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될 이 상황 속에, 아니면 어쩌면 그런 용서조차도 무의미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는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용서와 은혜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마디 꾸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색함을 달래주는 따뜻한 숯불과 생선과 떡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꾸중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를 기다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첫 말씀은 빨리 와라, 같이 와서 밥 먹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허둥지둥 뛰어갈 것 같은 그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모든 고기라도 다 가져가서 그 죄송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은 아침을 한 입도 못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겨우 고개를 돌린 채 예수님과 눈도 마주 못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입 베어 물고 우는 제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또 한 번 어색함이 시작될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는데,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대화하는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은 간접적인 표현들은 있는데 베드로야, 요한아, 시몬아라고 직접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많지 않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장면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앞으로 너의 이름은 게바다, 즉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던 장면은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미 그 마음은 찔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너는 이제 반석이다, 내가 네 그 이름 앞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각오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자신 있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3번이나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만남과 너무나 똑같은 그날의 모습으로, 그리고 따뜻함이 담겨있는 아침 식사로, 그리고 이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참 용서와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용납하기 힘든 자신들을 끝까지 품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3년 내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용서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변화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21장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영원한 생명이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 환생하는 것도 아니고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원 불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삶이 길게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얻게 되는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3년 내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해방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했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문둥병자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길이라고만 여겼고,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이미 죽은 자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의 환경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자신의 내가 배운 그 영역대로 이해를 하니,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배웠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땅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용서와 사랑이 내 것임을 깨닫게 되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나의 이름을 쳐들어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영생과 해방을 주는 자유임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생이 주는 결과를 조금 맛보게 되자 완전히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인생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땅에서 끌려다니던 그 성공과 행복과 목숨의 문제라는 것도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에 그 제자들의 인생은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요즘은 그 영상만 봐도 수많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유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변화받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아니고 영생이 아직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꿈과 사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꿈과 사명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과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생활했던 것입니까? 꿈만 있으면 사례비가 없어도 사역할 수가 있고, 꿈만 있으면 힘든 환경과 처지의 어려운 현실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꿈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꿈만 있으면 바쁜 인생을 뒤로한 채 그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뼛속까지 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꿈을 이루면 또 다른 꿈을 이루기를 찾아가기를 원하고, 사명을 이루면 또 다른 사명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꿈과 사명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영생을 경험한 인생은 꿈과 사명,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비가 없어도, 도울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평생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그 온 가족의 일생을 바칠 수가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힘든 야근과 자신을 짓밟고 착취하고 만드는 이 삶의 깊은 터널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주님을 경험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끝까지 모든 것을 내 삶에 메워서 그냥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도 영성도 몰랐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영생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와 영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영생은 이 다음에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을 넘어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그렇게 생각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혼의 세계로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 지금도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과 삶 현장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 정말로 내 생명을 다해서 그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 죽어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삶을 받아 누리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의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